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곳입니다. 동시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중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이유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나귀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보통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탑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예수님을 태워드렸고 사람들은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왕을 존귀하게 모시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모든 능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했던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이어집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기대를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찬양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은 온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침묵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피조세계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구절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 나귀는 이름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평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나귀는 누구의 주목을 받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나귀는 만왕의 양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귀하게 기록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뛰어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말에 능하지 않았고 기도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가정,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쓰시겠다는 음성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고 뛰어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